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귀한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여름에 그때도 강단 교류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이렇게 또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상출 목사님과 죽전우리교회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할 때마다 제 안에 참 큰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 전상출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많이 배우고 싶고 전상출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다. 또 우리 죽전우리교회처럼 가슴 뛰는 교회도 이렇게 잘 세워져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죽전우리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죽전우리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죽전 지역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라는 걸 제가 알기에 너무 마음이 좋고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 또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상추 목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죽전우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 시간이 남으면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갖고 우리는 모두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만 알고 있는 긴장하면 나오는 저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마른 것 같나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물은 구하기 어렵지 않죠.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식당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 10,000원 내세요 이러는 식당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서나 쉽게 요청하면 물 한 잔 마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물을 어디서나 쉽게 잘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은 보편적입니다. 어디에서나 쉽게 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물은 절대적이라는 절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너무 내 주변에 넘치고 많고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물이 있는 거하고는 별개로 내가 그 물을 마셔야만 물을 마셔야 몸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널려 있지만 물은 꼭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TV나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를 보면 우리의 목마름을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많은 음료들이 나옵니다. 이온 음료도 나오고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하고 너는 2% 부족하니까 그걸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육체의 갈증을 느끼지만 사실 우리의 육체만 그런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그런 목마름을 느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성도의 이삿짐을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사를 가게 돼서 첫 번째 방을 이렇게 도와주고 짐을 빼주고 두 번째 방도 이삿짐을 도와줬는데 끝났냐 하니까 한 방이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한 방 저쪽 방이 있다고 그래갖고 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그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 안에 들어간 방에 온통 가득히 옷이 차 있는데 다 상표도 뜯지 않은 새 옷이었다는 거예요. 상표도 뜯지 않은 새 옷이 한 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이거 뭐지?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남편의 폭력 때문에 서로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문제를 여러 가지 많이 일으켜갖고 경찰서를 들락날락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과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자식과도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겪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너무 공허해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이분이 했던 게 뭐였냐면 쇼핑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하나 사서 그 방에 넣고 또 옷을 하나 사서 그 방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방 하나를 새 옷으로 상표도 뜯지 않은 옷으로 가득 채우도록 쇼핑을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목마르니까. 내 영혼이 목마르니까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그 방을 가득 채웠던 것이죠. 사실 그 방은 옷이 채워져 있는 옷의 방이기도 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마음의 빈 방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분들뿐만 아닙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취나 승진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인정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온 세상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나 광고, 뉴스,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자세히 한꺼풀만 벗겨서 보면 모두 다 나 목말라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거 있으면 너의 목마름이 해결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 지금 21세기의 이 시대에만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늘 있어 왔던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런 목마름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에 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혹은 감추고 싶었던 본질적인 목마름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가 어떤 방법을 찾았었는지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남자였습니다. 아마도 나오진 않지만 추측건데 진정한 사랑을 향한 목마름이거나 인정을 향한 목마름 혹은 관계를 향한 목마름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었는지 나오는데요. 남편이 성경 읽으신 분은 아시겠죠? 남편이 총 몇 명이었죠? 네, 5명, 과거, 현재 1명 플러스 6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남편이 6 있는 사람? 능력자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 중에 누구도 결혼을 6번이나 한 사람을 능력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얼마나 사연이 기구할까, 얼마나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 하고 말하지. 너무 부럽다, 내 롤모델이야, 나 저렇게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있었을 법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6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살았었다는 사실보다 더 안타까운 건, 얼마나 목말랐을까,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남자를 찾았을까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안타까운 점은, 그 중에, 그 6명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남자도 이 여인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편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이미 그 여인 페이스북 다 확인하고 오시고 인스타 다 보고 오셨으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너가 전에 있던 남편 5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여인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이 남편들이 너의 목마름을 채워내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우물의 물도, 남자를 통해 마시려고 했던 영혼의 물도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남편이 5명, 6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목마르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 뭐라고요? 이 우물물을 마시면 마신다 할지라도 너는 곧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물 마셔도요, 오늘 또 물 마셔야 됩니다. 목마릅니다. 그리고 육체의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마시는 그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 내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그거 얻으면, 그거 가지면, 그걸 이루면 실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경험학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즐거움의 유효기간이 아주 짧다는 데 있죠. 여러분, 제가 캠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캠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캠핑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고 싶은 텐트가, 갖고 싶은 텐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캠핑인데요. 저희 와이프가 진짜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캠핑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프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그 돈 주고 텐트 치고 자니?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고, 그 돈이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막 맨날 저한테 그래요. 그때 여러분 또 근데 남자가 또 이렇게 하나 사고 싶은 게 꽂히면 이게 또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핍박과 멸시와 고난을 이겨내고 제가 돈 모으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갖고 아내 가자미 눈을 못 본 척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네. 누가 아멘 하셨나요? 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텐트 드디어 가졌다. 빨리 나가서 캠핑하고 싶다. 너무 좋고 막 한 번씩 닦아보고 다시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갔을까요? 일주일 가더라고요. 제가 그 텐트 산지 10개월 됐는데 딱 2번 쳐봤습니다. 지금은 몇 개월째 창고에 있습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차 바꿔보신 분 계시죠?
차 바꿀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차만 가지면 그냥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고 내가 진짜 편안하고 내가 운전하다가 자면서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막 들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한 달 가나요? 2달 가나요? 6개월 가면 진짜 많이 가는 겁니다. 근데 10년, 차 바꾼 지 10년 됐는데 여전히 난 차문을 잡을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이런 분 계세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 이런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병원 가셔야죠. 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집으로 바꾸면 몇 개월은 행복할 수 있지만 너무 앉아도 행복해 그럴 수 있지만 몇 개월 뿐이죠. 물건이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해도요. 승진하면 조금 좋더라고요. 한 6개월 좋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음 승진을 향해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내 마음을 잘 헤아려줘서 이 남자라면 평생을 내가 함께해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라면 내가 평생 같이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 들죠. 이 남자가 그때 그 남자가 맞나? 이 여자가 그때 그 여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사역을 마치고 아내랑 이제 주일 사역 마치고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날따라 좀 사역이 좀 힘들었나 봐요. 여러 가지 자기 불만이랑 이제 어려움들 이런 걸 막 토로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듣다가 제 안에 성령의 마음에 감동하심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문제가 뭔지 성경적이고 또 복음적이고 지혜로운 관점을 하나님 마음에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걸 잘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잘 이야기해 주고 참 좋은 대답을 해준 것 같다 하고 만족하고 있는데, 아내랑 저랑 7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끝나고 있는데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면서 거룩한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공감 먼저 하랬지. 제 아내 저한테 열받으면 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주 듣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또 그렇게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를 온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제 아내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니 결혼 전엔 그렇게 공감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그 인간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많이 하죠. 누구도, 사실 저뿐만 아니죠. 저만 여기 이렇게 서 있어서 저만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도 무엇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이내 곧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짧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강력하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엔 그것에 나 자신을 내어 맡겨서 그것에 오히려 종속되어 버리게 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찾고 내가 곁에 두었던 것들이, 나의 갈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그 무엇이 이제는 점점 더 내 안에 커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게 나를 오히려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부터 남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남편이 내 주인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한 명이면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또 다른 남편 하다가 6번째까지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처음부터 난 알코올 중독해야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뭐부터 시작하죠? 한 잔만, 오늘 밤만, 이것만 마시면 내 외로움이 달래질 거야. 요것만 마시면 내 슬픔이 위로를 받을 거야. 조금만 더 마시면 2잔, 3잔, 1병, 2병, 3병,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그래피 중독, 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어서 그 결론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게 내 즐거움을 준다고 했지만 나중엔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종속되어 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이 남자 만나면 괜찮을까?
그랬다가 얘는 좀 다를 거야 그랬다가 좀 지나면 얘도 별거 없어. 또 다른 남자를 찾으면서 이번엔 진짜야 확실해 그랬는데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남자를 찾아 헤맸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양을 할 때 목회하면서 비슷한 여자를 실제 비슷한 자매를 실제 제 목양할 때 있었어요. 자꾸 남자친구만 생기면 저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자꾸 바뀌어요. 환승연애 여러분 TV에서 보시죠. 저는 그 TV 프로그램이 생기기도 전에 환승연애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자매를 통해서. 이 바뀌면 또 목사님 남자친구 한번 같이 밥 한번 먹으면서 얘기 좀 해요. 또 하고 이게 몇 번 그러니까 제가 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이름이 뭐였지? 그래 지금 헷갈리지 않을까 하니까 이 몇 번 하다가 제가 표정이 좀 안 좋으니까 한 3번, 4번 이렇게 계속 그럴 때마다 꼭 소개 안 시켜줘도 되는데 굳이 그래도 한번 만나고 해갖고 제가 표정이 좀 이렇게 표정 관리가 좀 안 됐나 봐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가 목사님 이번엔 달라요. 얘는 진짜 괜찮은 애예요. 얘는 진짜 한번 만나보셔도 될 거예요. 그 자매는 지금 딴 놈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늘 지금은 다를 거라고.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요건 다를 거라고. 늘 그렇게 찾고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여인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으로서 아무 물이나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마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올바른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물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물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채워주는 이 우물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영혼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단으로서의 남자 혹은 다른 무언가를 여전히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인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고 다시 목마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무언가를 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무언가를 마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시느냐가 이 문제의 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둘이 이야기한 물은 서로 전혀 다른 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은 우물가의 물도 또 다른 어떤 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이 찾고 계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걸 줄 거예요.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목말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도 자유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인정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저는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목마름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제가 뭐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를 평소에 막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었고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게 뭐였냐면 목회였어요. 제가 2018년 1월에 가슴 뛰는 교회를 이제 저기 수원의 원천동 아주대 근처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처음 개척할 때 3명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데 3개월 만에 2명이 돌아갔습니다. 한 명은 이제 부모님이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해갖고 반대하셔가지고 돌아갔고 한 명은 형제였는데 자매 많은 곳을 찾아 이제 돌아갔죠. 물론 그러고도 이제 몇 명 중간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몇 명 오게 돼서 몇 명 더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목회를 처음에 하고 있었는데
성도가 많이 안 오면 제가 인정을 받고자 하니까 이 목회가 제 인정의 수단이 되니까 성도가 많이 안 오면 제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는 능력 없는 인간이야. 나는 쓰레기야. 목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정말 지옥 밑바닥 같은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오면 됐어. 이제 올해 붕 하는 거야. 이제 곧 이제 건물 사고 뭐 이러는 거야.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한 명 오면 이렇게 좋았다가 한 명만 안 와도 난 쓰레기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성도가 내 목회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땠을까요? 매주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어느 날은 이렇게 좋았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어느 날 이렇게 좋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떨어졌다가 매주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3개월 정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주일이 두려운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있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 두렵고 싫은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제 카페를 주일만 대관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은 그냥 제 방, 저희 집에 방 하나를 이렇게 써서 쓰고 있었는데요. 집에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혼자 설교 준비하는 날 너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또 누가 뭐 결혼식 있다고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일들이 막 두려우니까 제가 무릎 꿇고 그때 이제 설교 준비를 멈추고 기도했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 다 잘 나오게 해주세요. 아무도 아픈 사람 없고 결혼식 간다는 사람 없고 약속 있는 사람 없고 다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되게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제 마음이 안심되고 제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핑계를 대고 저를 위한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그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종선아, 네가 정말 신뢰하고 따르는 대상이 누구니? 넌 뭐 때문에 목말라? 그리고 뭘로 그걸 채우고 있어? 주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머리가 나쁘니까 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그걸 바로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응답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했어요. 주님, 당연히 주님이죠. 제가 주님 응답하고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니까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이거 모르세요? 저 개척했어요. 주님, 저 개척이요. 개척했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주님한테 제가 잘 알려드렸죠.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제가 주님 신뢰해갖고 개척을 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도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막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 멈추고 정직하게 그때 저 자신을 좀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깊숙한 곳까지, 겉으로 있는 거 말고 조금 더 깊숙한 곳까지 시간을 내면서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제 안에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자신을 믿고 사람의 인정을 따르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성도들 숫자를 믿고 목회하려고 했었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석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들이 제 성취의 근거, 제 인정의 근거, 이걸로 삼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다 내려놓고 그때 엉엉 울었어요. 1시간 정도를 막 울다가 제가 그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을 그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절대 다시는 성취나 성공이나 인정을 제 우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제 목마름을 채우는 수단으로 성도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날 다음 날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도들에게 제가 사과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양복 입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목마르게 될 것이고 불안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면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해당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를 찾자 헤맨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고 매일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아주 절망을 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잘했으니까 잘 됐지 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내 자존감이 바닥을 헤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간다면 설령 그게 계속 잘 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목마르게 될 겁니다. 그게 그런 것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그리고 여기에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삶의 생수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마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목마름이 그치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저희에게 생수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하여 명산약수를 찾듯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찾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은 가지 않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잖아요. 사마리아 땅은 가지 않습니다. 여기 나사렛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조금 나사렛 밑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가장 빠르게 나사렛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나사렛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다 이쪽으로 돌든지 저쪽으로 돌든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혐오스러운 종족이에요. 배신의 종족,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말을 하는 것도 원치 않을 뿐더러 그들의 땅을 밟는 것조차도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땅은 가지도 않으며 그 땅의 사람들과 말을 걸지도 않고 대화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그 땅에 가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너 목마르지? 내가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이 물을 가지고 왔어.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 모두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이라면 결코 가지 않아도 될 이 땅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갈게.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너희들은 나 있는 곳으로 올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인간이 되어서 너 있는 곳으로 갈게.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19장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기억한 다음에 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나 때문에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명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오라고, 나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분이 생수 되심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좀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셨던 그분께서 목마름을 느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뻥치신 건가요? 야, 그땐 그때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보니까 목이 좀 마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갈증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 주신 겁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그분의 영원한 생수는 저희 것이 된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그분이 가져가셔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운전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그냥 신호를 잘못 보고 갖다 박은 거예요, 뒤에. 그래서 10대 빵 이렇게 제가 100% 다 물게 되었습니다. 내려서 차를 보니까 포르쉐더라고요. 수리비를 지불해야 된다는데 2억 원이라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실제 오늘 제가 그런 일 벌어진 일 아니고 저는 아주 잘 왔습니다. 네. 무사고 20년. 네. 수리비를 2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차 문을 열고 나온 그 차 주인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웃으면서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차를 딱 보더니, 찌그러진 딱 보더니 막 그냥 가세요,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근데 차주가 2억 원의 수리비를 내가 물어야 되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그냥 가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가 물어야 될 2억 원을 누가 물어서 수리를 해야 되죠? 차주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주가 가지고 있던 잘못 없으면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제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떠나도 됩니다. 그냥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잘못 없음을 제가 가지게 되고, 제가 물어야 됐던 2억 원의 수리비를 차주가 물어서 수리하게 되는 것이죠. 교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대속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목마름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느꼈어야 될,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될 영혼의 목마름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찾고 마시는 생수가 되어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목마름은 마침내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서 이 생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이 생수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길 가야 될까? 쟤를 만나야 될까? 이것을 얻으면 될까? 이것을 가지면 될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광고합니다. 당신이 이걸 얻으면, 이걸 찾으면, 여길 가면, 이걸 먹으면, 저 사람을 만나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차은우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으세요? 우리 미소를 차은우 이름만 나와도 미소를 지으시는 우리 자매님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은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이 주는 모습은 동일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죽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주는 해갈이 뭡니까? 그럼 복음이 주는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여기 나오셨잖아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른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시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꼭 예찬양 가사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절 부러워하겠어요? 비웃으시잖아요 벌써. 너를? 이러면서. 그게 진리입니다. 제가 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부럽겠어요. 뭐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좋은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실 텐데 뭘 저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제가 뭐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고 나서 제가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돈 많고 저보다 영향력 있고 유명해도 저는 제가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채워줌을 쫓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에 제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부러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꿔 말하면 목마름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나라에서 준 집에 살거든요. LH 여기 국민인데 이렇게 살고 처남이 준 차 타고 처남이 차 바꿀 때 매형 탈래요? 땡큐 하면서 제가 이제 타고 저희 교회 성도는 지금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30명 다 나온 적 없어요. 항상 아름답게 로테이션하면서 자기들 얘 나오면 얘 안 나오고 얘 나오면 얘 안 나오고 알아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막 돌려서 다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한 번도 다 같이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럼 전 실패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저는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를 가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 맨 땅에 헤딩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이제 그렇게 얘기 좀 해서 요즘에는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MH 이렇게 해가지고 MH 목회자, 맨 땅에 헤딩, 그 줄여서 MH 이렇게 줄여가지고 목회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10편 23편을 언젠가 묵상하다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맨 땅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곳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다. 30명의 목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딱 맞는 목회라면 여기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헤딩하게 하신 적 없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그 마음이 제 안에 채워지니까 여러분 전 지금 너무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요즘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요즘 주일이 너무 즐거워요. 함께 목회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게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저를 바라보시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은 기회여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더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아마 전상추 목사님도 지금 거기서 똑같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셨어요? 이 예배는 예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찬양팀이 너무 아름답게 찬양도 해주시고 연주도 해주시고 싱어분들 찬양도 해주시고 그것도 더 좋은데 왜 그걸 하세요? 그걸 통해서 그냥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예수님 만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만나기 위하여 먼저 기다리고 계신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갈증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받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목마름들이 해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좀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계세요? 무엇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또다시 목마를 거예요. 또다시 찾아 헤매게 될 겁니다. 빈방에 새 옷을 가득 채우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살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수 되실 때, 내가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채워주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목마름을 찾는 무언가가 있다면, 나의 무언가를 채우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남자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면,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제가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 원하오니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고 주님이 영원한 저의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